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 영원히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흐르는 그 구속사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또 그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역사, 세상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의 장입니다. 음녀는 당연히 타락한 자,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 그를 들어서 음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다면 이 사람을 들어서 음녀다 그렇게 말하지요. 성경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음녀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17장에 나오는 음녀와 또 한 파트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음녀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가 누굴 타고 있냐면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7머리 10뿔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보면서 먼저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해서 오늘 그 실상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적그리스도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음료와 더불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곳으로 이끌어가는 이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도 살펴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영적 싸움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한 그 비밀을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해서 이 비밀을 지금 오늘 공개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짐승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을 구원받을 자들이 보고 놀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따라가는 그 짐승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약에 짐승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7머리를 가지고 있고 막 뿔을 10개나 가지고 달고 있는 이상한 괴물로 그들에게 보여진다면 하나같이 다 도망갈 일이지, 예 좋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 짐승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무서워도 안 따라가겠죠? 누가 그 무서운 짐승을 따라가겠습니까? 물론 그 짐승의 모습이 오늘 7무리 10뿔 짐승의 그 표현한 것 같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사람과 똑같이 생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또 이것은 우리가 더 밑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앉아 있는 타고 있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앉아 있는 그 산이 7산이요 또 7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 7절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여기서 큰 붉은 용이라는 말은 당연히 계시록에서 나오는 용을 잡아보니까 뭐예요? 사탄이요 마귀더라.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연히 큰 붉은 용이라는 것은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동일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나오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라고 기록해서 그 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13장 계시록 13장 4절에 가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권세를 줬어요? 용이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바로 그 모든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누구다? 마귀다. 근데 이 마귀가 지금 바로 이 권세를 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자입니다. 구속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싸움의 역사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7머리 10뿔 짐승 7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7머리는 뭐였어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산. 로마 카톨릭 로마의 바티칸이 있는 쪽 앞쪽에 보면 7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7산이요 또 뭐라고요? 7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보는 산이 아니고 이 산은 뭔가
그 산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다니엘서로 한가 보면요. 다니엘서 2장 35절을 가게 되어지면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상에서 나오는데요. 3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 쳐서 큰 산을 이루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큰 산은 나중에 해석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44절 가보면 이 여러 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렇게 말해서 이 태산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가 있는 7산이라는 것은 나라를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연히 연계가 되어지면 7왕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해석이 되어지겠지요. 즉 7나라의 7왕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그럼 7왕은 도대체 누구일까? 7왕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7왕, 7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속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 해답은 쉽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니는 동산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국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든지 노아 시대에 왔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노아의 한 가족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노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지요. 정말 주님 보셨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를 겪어놨던 그 사람들은 그래 맞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길이야 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왔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아무리 홍수가 와도 이제 홍수를 피하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결과가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따라서 세상 것을 쫓아서 그들이 생각할 때 마귀를 따라간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쫓아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따라서 자기에게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내 육의 쾌락, 육의 소욕을 쫓아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내 육의 욕심을 좀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우르에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을 세우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틈만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 없애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적하고 일어난 나라들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당연히 그들이 야곱을 통해서 그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의 집중적인 공략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들이 무엇이는가 돌아보게 되어지면 먼저 첫 번째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그 다음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입니다. 그 다음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남유다까지 멸망시켰던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메데파사,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나라입니까? 바로 헬라입니다. 그 다음 나라가요? 로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박수들과 여러 그 바벨론 술사들을 부르고 해석하라고 말하던 내 꿈과 해석을 말하라고 말하던 그 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하라고 말할 때 해석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꿈을 받아 해석한 사람이 다니엘이지요.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머리가 금이요, 두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와 그 다음에 그 발은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10발가락이 있는데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져 있던 이 신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신상의 꿈의 뜻을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데요.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당신은 바로 금머리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은으로 된 그 가슴과 두 팔과 같이 바로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이 나라가 그 다음에 세워질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와 같은 이 헬라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철과 같은 이 종아리와 같은 이 로마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그 일곱 머리,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쭉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고 있는 이와 같은 나라들의 모습이 한번 볼까요?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쭉 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그 내용 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벌써 그 전에도 이 짐승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요? 로마 시대인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차 어디로부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벌써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계시록 11장 7절을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즉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역을 마칠 때에 어디로부터 올라오는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과 싸워서 그때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1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있다가 지금은 없다가 다시 올라오는, 즉 이 역사의 반복적으로 지금 현재 어둠의 것들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애굽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드는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세력들은 쫓겨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계속 이런 역사가 여러분 성경을 보고 보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들 10절에 가서 보면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렇게 해서 앞에 5은 망했다 그러는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까지 망하고 그 시대가 지금 이 사도 요한에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로마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지금 뭐예요? 로마지요. 하나는 있고 또 장차 보세요.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 이제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예요?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금신상이라고 말하면 바로 종아리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 바로 발가락 시대에 지금 도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뿔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바로 열발가락과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열뿔. 7머리 열뿔 짐승에서 바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아직 지금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있으리라. 그래서 그 나라는 잠시 동안이라는 표현을 써서 얼마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잠시 동안. 그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 나라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그 시간이 얼마 돼야 된다고요? 짧은 시간인데 얼마? 성경은 얼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그러니까 얼마요? 바로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반이 이르면 바로 이 짐승의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사적인 삶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잠시 3년 반 동안 있다가 이제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이 세상이 그 마지막 한산, 마지막을 통해서 멸망되어질 것인가? 그 전에 여러분들 6번째까지 지금 로마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니까 사도 요한이 있을 때니까 로마 시대 때까지 지금 그 산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지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끝이 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끝이 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산, 여러분 숫자적으로도 보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즉 끝이 난다라는 표현입니다. 7은 여러분 계속해서 그 성경에 보면 7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7,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지금 이 짐승도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8장으로 가봅시다. 다니엘서 8장으로 가게 되어지면요, 그 8장의 내용은 뭐냐면 순양이,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옵니다. 그 한상을 보는데요,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오고요, 잠시 후에 이제 한 뿔 가진 순염소가 나오게 됩니다. 순양은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는 내용을 보면, 순양은 누구냐면 바로 순양은 메데파사입니다. 메데파사로 두 뿔을 가졌고요. 그리고 순염소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제 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21절 보면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의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 곧 그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8장에 나오는 두 짐승, 바로 순양과 염소, 순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어느 시대냐면 메데파사와 헬라의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메데파사의 그 두 뿔 가진 순양이 이제 나라를 형성해 가고, 또 그 두 뿔 중에서 한 뿔이 더 크게 자라서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데파사가 결국 더 길게 더 힘을 가진 나라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그 순염소는 바로 헬라를 말하고 있고요. 그 헬라의 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네 뿔이 나게 되어지고, 그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하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이제 8장 9절로 가면 그 중에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가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해서 이 작은 뿔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작은 뿔이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헬라의 마지막 때 여러분들 네 나라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부하들 네 사람으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진 곳의 중에서 시리아 지역 그 위쪽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와서 이 이스라엘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그리스 문화를 심고 제우스 신을 세우고, 거기에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할례를 행하면 다 죽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던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들어서 작은 뿌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뿌리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시간이 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메대와 파사에 보면 한 뿔은 길고 한 뿔은 짧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짧은 것은 바로 짧은 시간을 말하고 있고요. 이 그 짧은 뿔, 작은 뿔,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제사를 피하게 하고 때를 변경시키고 온갖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고통을 주고 대적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대적하는 자, 바로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기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더라. 이 시대에 나오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이때에 역사했던 이 어둠의 것이 결국 이제 어디에 갔다가 무저갱에 내려가 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려고 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결국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넷째 나라, 무시무시한 나라, 거기에 바로 작은 뿔이 나오자 세 뿔이 10뿔 중에 세 뿔이 뽑혀지면서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 추론해 보건대 바로 그 금신상으로 볼 때에 로마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가 분열되어지고 드디어 그 로마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 로마의 모든 직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안에는 로마의 모든 직제를 그냥 현재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을 볼 때에 지금 유럽 지역, 계속해서 로마가 팽창했던 로마의 지역이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유럽 공동체 EU가 지금 형성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주의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째 중에 속한 자라. 그래서 어디서 나온다 말이죠? 7째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째가 지금 7째 나라가 형성되어져 있는 게 지금 어디냐면 바로 지금 EU 같은 그 지금 유럽 지역이 그쪽이 바로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8째 왕 누구?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라고 말했어. 에피파네스 4세가 어디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와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율법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도 못 행하게 하고 돼지 피 갖다 뿌리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제우스 신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숭배하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이루어진다. 오늘 보니까 바로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즉 모든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 위에 숭배함을 받는 자리에 자기가 선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그 본색을 드러내고 이제 자기가
세계를 통치하면서 자기를 들어서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때가 여러분들 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것에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서게 되어진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일곱 무리 열불을 보면서도 바로 이제 마지막 자리에 와 있다. 마지막 산 자리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곱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어진 것 같이 이제 성취의 시대가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더욱 그 중간중간 일곱 나라, 일곱 머리, 일곱 산의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던 그 어둠의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후의 좀 심한 말로 하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마귀는 자기가 멸망당하고 지옥에 들어가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그는 교만하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다 쫓겨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 불못에 들어가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야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그 마귀를 쫓아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서 결국 마귀를 따라 그 지옥에 들어가겠지만 마귀는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음녀를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는데 음녀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람을 쾌락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봤는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은 갑자기 갔다 와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가면요 북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북한에 가면 경제인 종교인 할 것 없이 다 그냥 꽃뱀들을 넣는데요. 꽃뱀들을 넣어가지고 가면 김진홍 목사님이 전문에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면 목사들이 가면요, 목사들이 그건 죄악이 우리 목사나 성직자들은 여러분들 항상 그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서야 되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요구되는 게 절제입니다. 또 성결이고 그죠? 근데 가면 들어와서 우리 만약에 오늘 당신하고 자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가면 죽습니다. 이런 게. 그러면 뭐 어때요? 그러면 약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그 핑계로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갔다 오면 다들 입장이 바뀐다고 그래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삼성하고 경쟁들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밤새도록 따로 각방 들어간 게 아니고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다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래서 밤새도록 논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강우병뿐만 아니고 지금 다 일어났던 일들 그 많은 일에 천안함이 북한 미국이 와가지고 미국 잠수함이 천안함을 폭파했다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그 배후에 여러분 파보면은 지금 그게 여러분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파보면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정의구현 사회장 사회단 어쩌고 저 캐도릭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그 배후가 어떤지 굉장히 그 모습들이 참 우리가 염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사람들 미혹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의 것을 쾌락을 통해서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이때 여러분들 쌍불을 켜고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주 태연자약합니다. 지금 깨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정말 믿음 안에 서기에서 몸부림쳐야 될 때인데 우리는 그냥 평안하고 살만하고 뭐 내가 걱정거리도 없고 옛날같이 뭐 먹을 게 없이 아니면 막 어렵게 살던 그 시대와 달리 지금은 그래도 살만하고 뭐 국가적으로 뭐 이 사회적인 보장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살만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작전 성공한 게 뭐라고요? 다음에 이게 작전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바람과 태양이 지나가는 사람 외투 벗기기 결투를 했는데요. 바람은 그냥 쎄 부니까 이 사람이 막 날려가 외투가 벗겨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외투를 막 잡고 가니까 안 벗겨져요. 근데 태양은요 또한 바람을 불어주니까 자기가 더워가지고 그냥 훌렁 벗어버려요.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에 깨어야 합니다. 정말 정신 차릴 때입니다. 지금 때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하나 있는 때가 아니고 다시 오게 되어지는 나라가 지금의 시대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성 로마 제국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은 다시 모든 기능들이 부활되어져 가고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 끝에 와 있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래서 마귀는 짐승을 내보내고 또 거짓 선자를 동원하고 오늘 우리가 17장에 음녀를 동원하고 그래서 세상 것으로 뭘 사람들이 유혹할 수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유혹하게 됩니다. 너를 위하는 척 마치 우리를 위하는 척 하와를 위하는 척 네가 선악과를 떠보면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말하는 그 속살걸음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다 내일도 평안하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마귀는 바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가 들어가는 것 그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를 쥐의 보혈로 씻고 세마포스로 정결케 하고 주님 맞을 수 있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 오십시오 맞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속이는 것에 넘어가지 말고 당당히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7머리 10뿔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저 악한 것은 시작부터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고 온갖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 더러운 것들, 더더욱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세상 것으로 얼마나 분주하게 얼마나 우는 사자같이 저들을 미혹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혹 저들이 아버지 미혹된 자들이 있다면 이제 일어서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 주신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깨게 하옵시고 주님 저들이 정말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미워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지 주여 힘주시어서 깨게 하시고 이 시대를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신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저들을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녀로 세우시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주님, 주님, 저들이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저들이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심으로 정말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깨어 경청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여 저들의 온전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따라가는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이 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영원 얻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저들이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